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재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먹고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라스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욱더 넓이와 깊이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경험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 우리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로보암은 유대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3절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도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이 굳어지고 마비된 손을 치유하는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약된 길을 계속 걸어갔고 더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제약된 삶에서 돌이키지를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마약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새 중독되어 벗어나기 힘든 것처럼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그 죄 가운데 빠지면 죄를 끊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의지로는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또 은혜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오늘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 가정에서 돈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성직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재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만 혼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안이 온 집안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십니다. 그는 은혜로서 왕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다 이런 말씀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타락해 가는데 그의 아들 아비야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이어받더라도 이 산당을 해파하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그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의 길로 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아들 아비야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중병에 든 것을 알고 자신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아내는 다른 사람인 척 변장하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비교를 하시는데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8절에 보시면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른 자 다윗은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만 행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에 보시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의 왕들 가운데 다윗을 제외한 왕,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들보다도 여로보암이 더 악하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지만 여로보암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제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했다. 바로 너를 위하여, 여로보암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신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바로 너가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렸다. 이 여로보암의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아예 등을 돌려버린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가문에 이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왜 이처럼 모든 남자를 쓸어버리셨을까요? 여로보암은 제약에 바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제약의 영향으로 함께 오염된 모든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 그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거나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간에 끊임없이 경고하실 때는 우리의 삶을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우리가 철저하게 깨끗하게 끊어버리고 또 다윗처럼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또 전심으로 주를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